안녕하십니까? 교과에 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연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10과 안식일의 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새는 맷비둘기라는 새입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산과 들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새입니다. 도심지에 사는 비둘기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요. 체형과 또 크기는 비슷하지만 보시면 날개에 아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아름다운 무늬들이 있고요. 또 목 옆에 아주 특이한 문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맷비둘기는 금술이 좋기로 유명한 새입니다. 새끼를 양육할 때에도 이 얼마 동안은 젖을 먹입니다. 이 목구멍 안쪽에서 나오는 피전 밀크라고 하는 비둘기 젖을 먹이는데요. 이 젖이 암컷뿐만 아니라 수컷에게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아주 단란하게 새끼를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외에서 맷비둘기를 관찰할 때에 이 맷비둘기를 발견하게 되면 한 마리를 보았더라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함께 다니는 것이죠. 한 마리가 보이면 틀림없이 그 짝이 그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우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이러한 동행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레위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해 여러 논쟁들이 있지만 대부분 안식일의 필요성, 안식일의 신학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논쟁들은 거의 대부분이 주요 쟁점이 날짜에 대한 것입니다. 언제가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날짜가 바뀌었느냐? 아니면 날짜가 폐하여졌느냐? 안식일 자체가 폐하고 쓸모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주장은 보기 드뭅니다. 안식일은 좋은 것이고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신학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날짜만 폐했다. 또는 날짜만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주장들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일의 문맥을 살펴보면 일곱째 날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것들로 보입니다. 오늘 그 날짜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지킬까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에서 나타난 부분은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안식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공부하면서요. 일요일 교과에서는 이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요, 죄에서 자유케 됨을 기념하는 안식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동료 인간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누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섬김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으로서 안식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안식일의 이러한 활동들로서 또 창조와 자유와 동료 인간과 섬김의 날로서 이 안식일을 기념할 때에 또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은 또한 우리의 동료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또 사랑해야 할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안식일은 우리가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표징이 됩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안식일과 창조입니다. 안식일과 창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라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창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합니다. 이 창조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로 나가서 이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을 보면 그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다면 그 넥타이를 맬 때마다 그 선물을 준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세계를 선물로 주신 창조 세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창조 세계로부터 격리시킵니다. 창조 세계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변을 인공적인 것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사람이 만든 것들로 애워싸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 창조 세계를, 천연계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환경을 통해서 안 좋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쥐나 모기, 진드기 또 기타 질병들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죠. 그러면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창조 세계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진드기로 인해서 어떤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진드기의 이름이 살인 진드기다라고 붙여집니다.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서 일어나는 물속에 사는 작은 아메바가 우리 코로 들어가게 되면 뇌를 파먹는 그런 아메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 아메바다, 뇌를 파먹는 아메바다라고 뉴스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연계를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드기보다 술로 인해서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나 살인 소주, 살인 맥주 이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해서 창조 세계는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사람들이 만든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편리한 사람들이 만든 시설에서 모든 활동을 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은 창조 세계를 오해하고 창조 세계로부터 격리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창조주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선물들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제천에 있는 별새꽃돌 과학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잠시 있는 동안 무더위가 한풀 꺾여서 바람이 참 좋았습니다. 숲의 나무 그늘에서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바람을 느끼고 있는데 저의 온몸에 그 긴장했던 신경들이 이완되고 누그러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명력을 얻고 활기를 되찾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내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또 짜증내고 예민하던 아이들도 이 천연계로 나가면 안정을 얻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웃음소리가 끝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천연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표정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주신 천연계입니다. 또 그런 활동들에 그런 일들에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무시하고 방치하고 또 망가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실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천연계로 나가서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연계를 지키고 보존해야만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과 또 책임이 위임되었습니다. 이 다스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독재적이고 또 착취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듯이 생물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다스림이고 돌봄의 다스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천연계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마땅히 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담으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에게 애정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탄은 천연계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연계를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의 제목은 자유를 기념함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공부한 대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인과 동시에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율법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공로를 만들어내서 또 안식일을 잘 지켜서 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정신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와 안식일은 완전히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를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자유롭게 되는 날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하는 날이다. 매 안식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매주 안식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일상의 분주함일 수도 있고요. 또 세속적인 어떤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나 질투나 죄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나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유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날에 그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에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바로 나의 죄이죠. 나의 이기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미움과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는 여호와 안에 있는 즐거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 죄에서 내가 사랑하던 또 내가 종되었던 그 죄에서 해방되는 즐거움을 이 안식일에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영원히 누릴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맛보고 미리 배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런 자유와 즐거움을 맛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화요일 교과는 제목이 문 안에 유하는 계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애굽기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안식일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식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안식일도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존중하고 또 보장해주고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상거래나 매매를 삼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매가, 우리의 상거래가 다른 사람의 안식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안식일로 나아오는데,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방문하는 가게에 또는 식당의 사장님이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만일 매매를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안식일에 그분에게 계속해서 이익을 보도록 만들면 언젠가 그 사장님이 안식일을 지키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할 때 이 일은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식일을 포기하는 것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이 그 가게의 사장님에게 축복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익이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 매매를 삼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안식일을 보장해주고 또 다른 이들이 안식의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복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과는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그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일도 마땅히 동료 인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인간들을 위해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의 제목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높임입니다.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안식일의 모본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들을 또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섬김의 날입니다. 봉사를 위한 날입니다. 엿새 동안은 나의 모든 일을 행하고 안식일에는 남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 논쟁이 등장합니다. 8절부터 11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후에 이 회복된 병자에게 병자가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시비를 겁니다.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두 안식일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유대인들의 이기적인 안식일입니다. 또 한편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타적인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짐을 안식일에 들고 옮기느냐고 지적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긴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고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식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섬김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에 너무 지칠 정도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과도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역량 내에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에 그 안식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섬김의 일을 할 때 그것이 그 섬김 자체가 너무 힘들고 꺼려지고 또 싫다면 부담스럽다면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섬기기를 싫어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내 마음이 여전히 이기심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남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남을 위하여 내 것을 내놓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럽고 괴로운 일로 여겨집니다. 안식일에 섬김을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마음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기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러한 이기심에서 자유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내 이기심에서 자유케 되어 섬김의 즐거움,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즐거움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 즐거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으로 즐겁게 섬김의 일에 동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요일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징입니다.
우리 교우님들께서는 잘 안 하시지만 이 결혼 반지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신랑 신부가 서로에 대한 관계의 표징, 사랑의 표징으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안식일은 관계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이 안식일에 드러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결혼을 한 후에 반지를 꼈는데 이 결혼 반지를 감추고 다닌다면, 집에서 나올 때마다 빼서 가방에 넣어놓거나 주머니에 넣어놓거나 빼고 그렇게 감추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의 부부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안식일이 즐거운 날, 또 기대되는 날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즐거운 관계고 만나기를 바라는 관계고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이 부담스럽고 안식일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너무나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날로 느껴진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표징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관계의 파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자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마치 결혼 사진을 불태우거나 나라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결혼 사진을 언제 불태울까요? 관계가 완전히 망가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기를 불태운다는 의미는 그 나라에 대해서 내가 적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념일 또 구원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혹시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안식일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시고 또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심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등한히 하면 이것도 모르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8장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여기 즐거운 날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존귀한 날, 귀한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이 나에게 즐거운 날이 되고 또한 귀한 날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안식일의 계명이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면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안식일은 부담스럽습니다. 좀 꺼려지고요, 어렵게 느껴지고요, 재미없고요, 지루합니다.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것입니다.
돌판에 그렇게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주시면 이 안식일은 즐거운 것이 됩니다. 기대되는 것이 됩니다. 존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좋아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즐거우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나에게 정말 그래서 귀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싫어하는 죄의 마음에서 내가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발을 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락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여호와의 성일은 나에게 존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새 마음으로 이 안식일을 즐겁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욱더 바라고 계시는데요.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또 더 간절히 이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식일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고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루 종일 함께 하길 원해서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자기의 일을 합니다. 열중해서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루 종일 우리가 보내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구별하시고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중에는 퇴근해야 아빠와 놀 수 있던 아이들이 휴일에 하루 종일 아빠와 놀기 위해 그 휴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루 종일 함께하기 위해 자기 일에 바쁜 우리들이 이 평일날의 주중에 하나님을 잊고 사는 우리들이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하루 종일 동행하도록 우리를 기다리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교과입니다. 인용문을 읽겠습니다. 온 하늘이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나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으로 지키지 않는다. 이날에 영혼의 모든 에너지가 일깨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그날 만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을 새롭게 축복하시고자 갈망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만나기를,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좀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좀 더 친해져야 합니다. 우정은 시간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친한 친구를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친구들입니다. 추억을 공유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잘 알게 된 친구들입니다.
시간을 통해서, 함께한 시간을 통해서 이런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랜 시간 알고 지냈지만 잘 모르고 심지어는 어색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이 만나면 식사 자리에라도 같이 앉게 되면 불편하고 할 말도 없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지리하게 안 지나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잘 아는 친구입니까? 친밀한 친구입니까? 편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어색하고 잘 모르고 불편한 친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번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인간들을 주셔서 우리와 우정과 기쁨을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기심에서 자유케 하셔서 함께 섬김의 일을 하게 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안식일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 깊이 교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